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랍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간식도 먹고 또 있다가 너무 힘들면 가끔 엄마 심심할까 봐 싸우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집에 있는 애들이다. 은퇴한 남편보다 더 무서워졌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크게 적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줬지만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도 별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대안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동일하게 갖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고민하게 만들었고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약 40여일 동안 세계 주식 시장이 7천조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불안들은 상상 이상의 것들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5장 15장 13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소망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은 끝났다고 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사제는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극복하고 다음을 기다리려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의 인생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오늘을 사는 힘이 되고 내일을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때 우리는 소망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의 능력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는 소중한 일상들, 습관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면 기쁨과 평강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성경 묵상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 맞아요. 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고 양식과 같은 것이죠. 근데 제일 힘든 것은 예배를 교회에 와서 못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교회당에 올 수 없다는 것, 이 안아주신 본당에 들어와서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곳에 와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근심과 아픔과 그 상처들을 다 씻음받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요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예배의 간절함을 경험해 봤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1월 8일 군번인데요.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하면 눈빛이 달라지죠. 제가 금요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입대하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대충 체육복 입혀놓고 시간을 보냈더니 주일날 되어서 저는 당연히 교회를 가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오늘은 교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종교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낯설기만 한 군대라는 문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간절히 원하는 예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 어떻게 하지? 그러다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배하자. 어떻게 예배하지? 숨어서 예배할 곳을 자꾸 찾았는데 아무것도 예배할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곳, 화장실 갔다 발견했습니다. 여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후신문을 챙기고 그리고 성경책을 챙겨서 신문 뒤에 싸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여러분 옛날 화장실입니다. 거기에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는 동안 누가 녹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고 소리내지 않고 혼자 사도신경과 찬양을 불렀습니다. 침묵으로.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채우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동안 참 감사했던 것은 한 사람도 제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에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겨우 예배 시간 맞춰서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임내송이 들린 겁니다. 거룩 거룩 거룩.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그 찬양이 거룩 거룩 하는데 저의 눈물을 쏟아지게 하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특수부대에 근무를 해서 주일날에도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VIP 경호하는 일들을 위해서 수색을 나가면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수색을 합니다. 주일날 수색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수색을 하다가 기도원이 나왔어요. 기도원에 물을 먹다고 소대장이 들어가자고 해서 갔다가 소대장이 얘기했습니다. 저 예배당에 5분만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딱 5분만 갔다 오게 해달라고. 이등병 때였습니다. 소대장이 갔다 오라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단 1분 1초도 더 예배당에 있고 싶어서 뛰어가서 딱 물을 꿇고 앉는 순간은 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차오르는지 몰라. 내가 교회에 왔구나. 내가 예배당에 왔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이 흐르고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고참들의 눈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다가 불려나갔습니다. 어디 쫄따구 새끼가 예배당 왔다고, 교회 간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날 저녁에 신나게 어둠 속에서 맞았습니다. 이 볼 안쪽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침을 뱉으니 피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누워서 자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당에 올 수 없다면 예배당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증명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소망이 커지고 그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상황들이 훗날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강력한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 로봇 청소기 아시죠? 또 남자들이 요즘에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는 장난감인데 드론입니다. 사진을 취미생활하기 때문에 가끔 드론을 상상해 보지만 별로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고액의 드론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로봇 청소기와 드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움직이다가 배터리가 거의 소진되어지면 로봇 청소기는 충전지가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드론도 날다가 자신이 원래 날았던 지점으로 되돌아올 만큼의 배터리가 남으면 다시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다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들이 소진되어지기 전에, 다 없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자리,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될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돌아와야 할 자리라고 알고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사랑원 정오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내 영혼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영적인 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갖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인생의 소망이 충전되어지는 시간, 사랑원 정오기도회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기회를 매일매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단순히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랑원 기도회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거룩한 은혜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소망의 능력을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생명다운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 오늘 같이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3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소망의 원천이 되시며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원천이 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가 하고 싶은데 뭘 해보고 싶은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망은 희미한 동경이 아니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 또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아니라 내 삶에 보여질 것을 확실히 믿고 붙들고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그 배를 멈췄을 때 내리는 것이 있죠. 그 닷, 앵커입니다.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근데 이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치킨을 먹고 싶어서 밤늦게 치킨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 떨어졌대요.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어린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전화하면서도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확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은 15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도록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어떤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걸까요? 기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대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그 설레임, 그 강력한 기대. 근데 그 기대가 내가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시편 57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평강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인식할 때, 이건 분명한 확신 가운데 감사가 주는 평강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과 평강을 가진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간절하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것 이상의 눈빛과 표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진다,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소망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된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도 에베소서 3장에 담겨있는 그 내용과 비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을 9절에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하여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12절에서는 이방인을 통치하실 것이며 이방인들이 소망을 두게 될 이세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조에 행해진 그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방인들이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소망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에 대하여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40차례 이상이나 그 소망을 언급하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40차례 이상이나 소망을 언급하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소망은 정당한 기대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장래에 더 없는 행복의 견고한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그 소망 말고는 나머지가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대할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인식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충만하게 붙들어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들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망했던 소망의 내용은 개인적인 욕망과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 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소망으로 살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무섭죠. 안 걸릴 때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걸리는 거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왜 전염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전염돼도 별거 아니긴 한데 진짜 무서운 건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에 우리는 다 우리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정말 죽는 것 이전에 아픈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일상화되어지고 뉴스만 틀면 우리를 겁먹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지배자로, 지배당한 자로, 겁쟁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두려움이 일상화되어져 버린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 앞에서 묵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될 때 평안합니다. 저는 호스피스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 환자들의 모습을 압니다.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요, 질병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평안함을 저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담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을 가득 채웠던 모든 욕망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꼭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그토록 갈망해야 됐던 것, 그토록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 시간이 죽음 앞에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싶다면 죽음을 생각하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냈다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소망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살고 싶어 산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끄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야 할 일도 이유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렬한 것이, 더 분명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 계절마다 다 다르게 뜹니다. 사계절 똑같이 떠 있는 별이 있죠. 북극성입니다. 그 북극성을 가지고 별자리들을 찾아가고 헤아리는 기준들을 삼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준점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빙그레 웃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겁이 없네. 그런 걸 감히 아내에게 묻다니. 단단히 각오하고 그런 걸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각오는 했으니까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소망이 있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 소망이 혹시 내가 가진 소망과 똑같냐고. 그렇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을 함께하는 내 배우자, 내 가족, 같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망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보기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흔들리는 것은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명확한 인생은 현실과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은 지금 나의 삶을 천국까지 이끌 것입니다. 현실과 천국이라는 이 두 개의 사이를 선으로 잇는 것이 있다면 소망이 현실과 천국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가도록 그 소망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능력은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옥에 갇혀도, 돌이 날라와도, 우겨싸도, 40의 가만 매를 맞아도, 유라 굴러가 불어도 그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소망을 덮지 못합니다. 소망을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발견해야 될 시기가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제대로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집에 있고 싶지 않지만 집에서 잠잠히 있어야 되는 이 시간 속에 지겨움이 아니라, 지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야 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묻고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질 때, 나의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팔을 뻗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소망의 파트너가 되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내 인생의 기도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셔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인생, 바로 저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소망을 가질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기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때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정오 기도회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